오늘 본문에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서 마음이 번잡하신 우리 동역자들에게 복이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쏟아부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라.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보호하고 제자들에게 참된 축복의 길이 어디 있는가 가르쳐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가르침, 참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말씀으로 와닿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운다 이 말씀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배운 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내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한 손가락을 움직인다 이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율법대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살 수 있는 삶으로 가기까지 목자의 작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양들에게 용기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연약해질 때 씨름해주고 회개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섬김과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또 때를 따라서는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간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가 가장 힘써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한 영혼을 위한 십자가를 지기보다도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모든 안테나를 높이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문을 넓게 하고 호수를 길게 하는 것입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작은 양피지에 써서 그것을 상자에 담아서 여기 머리에 그리고 팔에 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 사이즈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상자를 왕따시만한 상자로 크게 해서 딱 붙이고 다니면 멀리서 볼 때 딱 보이잖아요. 경문을 붙였다.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옷술은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이 옷술을 길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걸 때 싹 사가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이렇게 표시를 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잔치의 일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말씀에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셔야죠. 여기 자리는 당신 같은 분에 어울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람들의 문안, 사람들의 칭찬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홍길동이도 아닌데 왜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영적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영적으로 존경하고 배울 만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요 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또 요아스 왕은 선지자 엘리사를 내 아버지요 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갖가지 말씀은 한 가지 영적 교훈을 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소한 것으로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은 벽돌을 긋고 역청을 발라서 방수 건물을 짓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자 교만에 빠져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홍수 심판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사람 사이의 관계의 활력사가 되기도 하지만 교만의 씨앗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당연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는 통로로 삼아버릴 때입니다. 영적 아버지라 호칭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나는 영적으로 높은 자, 그러므로 당연히 나는 위의 사람, 그리고 당신들은 배우는 자, 어린 자, 이렇게 여기는 마음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배들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주관하게 됩니다. 지도자라는 호칭도 그러합니다. 내가 리더인데 누가 나를 가르치고 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누가 나를 간섭해? 그렇게 되면은 선생답지 않고 아버지답지 않고 지도자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셨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더욱 더럽고 더욱 떨리는 마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칭찬과 인정을 소화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목자라는 칭호도 그러합니다. 목자의 칭호를 양들보다 한 수 위, 양들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목자 예수님처럼 저를 가르쳐 주시고 목자 예수님처럼 본이 되어 주셔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칭찬성 압박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내게 목자라는 칭호에 걸맞는 그런 믿음과 심정이 있는지,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맞춘 영의 양식이 있는가, 매 순간 되물어붙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할 때 두렵고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배우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가르치고자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 표현을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켰다. 아주 강한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교만과 외식의 함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선생, 참된 아버지, 참된 지도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은 군림하고 환호하는 자리에서 서 있는 자를 큰 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낮아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위대한 사람은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하늘의 위로를 얻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낮아지지 않고 섬기는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이 처하게 될 비극이 무엇입니까? 13절부터 예수님은 7번에 걸쳐 화 있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사람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요즘 세대에서 외식하면 대부분 집 밖에 나가서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을 외식 이렇게 떠올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외식은 가면을 쓰는 것, 보여지는 부분과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처하게 될 7가지 비극을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천국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영적 리더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는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고상한 사람들에게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심지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까지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지나고 광야로 갔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 순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계명을 받아오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란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어찌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 자손들로 다시금 새 나라를 세우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영생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간청합니다. 그런 중보자 모세를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죄사함을 받고 가나안 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례요한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지만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의 칭찬이 막 쏟아지는 그때에 모든 관심을 예수님에게 돌렸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말씀했습니다. 영적 리더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큰 사람입니다. 반면에 영적 리더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는 안타까운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외식에 빠져서 자기 발견을 놓쳐버리면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로 다른 이들까지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유대교에도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들도 유대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와 이방 세계를 두루 다녔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그런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담지 않는 율법은 죄의식과 정죄와 두려움만 커지게 할 뿐입니다. 만약에 집안에 쓰레기가 쌓여져 가고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집안 구석구석에 꼭꼭 숨겨두라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자나 이불 같은 것으로 덮어둔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온갖 병균, 악취가 점점 풍겨날 것이고 결국 그 집은 지옥 같은 집구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이 그러합니다. 누구든지 매 순간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내면은 사막처럼 메마르고 각종 영적 악취로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온갖 죄 소욕에 끌어다니면서 결국 이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믿음으로써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탁월한 목회자라도 외식에 빠져서 이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을 회의와 불신에 빠뜨려서 천국 백성이 아닌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 지도자의 가장 큰 영향력은 능력과 열심보다도 회개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음으로 나오는 것,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셋째로 눈먼 인도자가 되어버립니다. 눈을 감고 운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졸음운전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졸음운전을 좀 해봤습니다. 졸음운전을 해봤고요. 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신방을 시방시방을 가는데 너무나 졸려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깐 이제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꿈에 막 졸음운전을 꿈속에서 했어요. 100km로 막 달리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탁 깨고 이제 깜짝 놀라서 깨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속도가 올라갈수록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도자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정말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가르쳤습니다. 어느 것이 큽니까? 금입니까?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입니까? 또한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도록 했습니다. 어느 것이 큽니까? 예물입니까?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입니까? 그런데 언뜻 보면 바꾸어서 가르친 것 같습니다. 뭐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도록 해야 되고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르친 것 같습니다. 왜 이리도 알쏭달쏭하게 애매하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당시 랍비들은 지킬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가르친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을 걸고 맹세를 했다면 그것은 책임질 수 없는 대상을 걸고 한 맹세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성전의 금, 예물을 걸고 맹세한 것이라면 그것은 책임질 수 있는 대상을 걸고 맹세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것만 따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결과적으로 이상한 가르침에 도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단으로 맹세한 사람은 당연히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으로 맹세한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한 것이고 하늘로 맹세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맹세이든지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함으로써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질을 놓쳐버리는 눈먼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가르침은 눈먼 인도자가 운전대를 잡은 것처럼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칼빈의 신앙 모토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보고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였고 종교개혁의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만 온전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11조를 드린 것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박하, 회양, 근채 이것까지 11조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집의 텃밭에서 기르던 채소였습니다. 그것을 다 따져가지고 채소까지도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까지도 10분의 1을 탁 떼서 11조로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까지 철저히 따지면서 11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것으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내가 얻은 축복의 근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는 그에 합당한 선을 행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전거에 두 바퀴가 필요한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는 실제 삶과 맞물려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지킨 것으로만 만족해버리면 그것은 마치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삼키는 것 같은 그런 모순에 빠집니다. 우리는 나 홀로 구원받은 것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도 그러합니다. 성경을 알게 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기까지 우리는 힘써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와닿을 것입니다. 다섯째,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겉을 깨끗이 하는 생활에 힘썼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유대인 거주 지역에는 발병 환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특이하게도 유대인들은 그 피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더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밖에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식사할 때 손과 발, 그릇을 자주 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손소독제를 바르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하다 보니까 이제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겉을 깨끗하게 하는 생활은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위생 개념을 철저히 하고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네 겉을 깨끗이 하면서 자네 속을 씻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잔을 깨끗이, 겉을 깨끗이 하는 것만큼 그 잔의 속을 깨끗이 해야만 그 잔이 제대로 빛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겉을 깨끗이 하는 노력만큼 마음을 깨끗이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말씀했습니다. 고상하고 탁월한 자리가 고상하고 탁월한 인격을 결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마음을 깨끗이 하기에 힘써야만 고상한 인격, 고상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지라도 탐욕과 방탕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쓰레기를 버리듯이 탐욕과 방탕을 회개하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매주 소감을 쓰면서 우리 영혼 깊숙이 하나님 말씀으로 청소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겉모습에 눈먼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의 평가, 인정으로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내 안에 더러움을 씻기에 힘써야 됩니다. 속사람이 달라질 때 겉사람도 달라집니다. 탐욕을 회개하고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되면 소화도 잘 되고 피부 색깔도 좋아지게 됩니다. 또 마음이 단순해지니까 이상하게도 머리도 잘 돌아가고 업무 능력도 배가가 됩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통찰력과 분별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자족하다가 속사람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섯째,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당시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무덤을 밟아서 부정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회는 무덤에다가 휘치를 했습니다. 우리 무덤은 볼록 나와 있지만 이곳 무덤은 평평합니다.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시체를 묻은 자리에는 하얀 회를 칠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무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무덤이 주변보다 하얘서 이제 깨끗해 보였습니다. 회 때문에. 의식하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겉은 하얀 회칠로 깨끗하지만 속에서는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그 내면 세계도 죽음의 세력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가치를 삼는 사람들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깨끗해지고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이문동 구질구질했던 달동네로 소문났던 이곳이 재개발로 다 사라지고 앞으로 몇 년 후면 이전의 집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크고 반듯한 아파트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이곳이 훨씬 활기차고 여유 있고 인심 넉넉한 곳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무의미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의 세력에 짓눌려서 무기력과 절망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심령에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의 어떠한 성공과 화려함도 그 내면 세계의 곤고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하나님의 영을 덧입지 못하면 누구든지 세상에 치이고 죄에 짓눌려서 죽은 영혼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고 스펙만 쌓아가는 인간의 모든 삶이 그러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런 인간의 실존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만이 복음을 영접하고 생명의 열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장식하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조상들처럼 절대로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우리 조상들 정말 완악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그들 조상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간임을 증명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상들이 우리들은 다르다 그 생각으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분노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기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들 또한 조상들의 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뱀처럼 독사의 새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다가 지옥의 심판을 당하는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끊임없이 보내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셨지만 교만한 이스라엘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를 했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의인들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를 따르는 12 제자들도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시대에 거쳐서 인간에게는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두렵고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유, 저 완악한 바리새인들, 위처럼 악한 유대인들,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면 나는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지는 않겠지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성경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서기관, 바리새인의 길, 유대인의 코스를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니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반대로 이건 내 이야기인데 주님, 바리새인처럼 자기의로 충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제게 겸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말씀의 빛을 받은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시고 죄인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어둠,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를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목적도 그러합니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러진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말씀으로 7가지 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들을 모두를 품에 안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센 마음으로 회개를 말씀하시고 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의 참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한 길을 반복해 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모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도전할수록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도전할수록 그들의 저항과 믿음은 점점 커져갑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그 성읍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주권으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찬송받는 그 영광의 날이 있을 것임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고 아버지시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외식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